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드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14절까지네요. 이 13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과 진짜 맞닿아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들 있죠. 근데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바라보면 많은 오류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이 사건에서 시작되고 이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실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간에서 앞에는 다 너무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서부터만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와서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냐면 다윗까지 흘러온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구약의 큰 하나의 사건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그리스도까지 가는 큰 길목에서 나타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또 언약을 하시죠.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세상에 영화스럽게 내가 해주겠다. 그 내용으로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다윗이 하나님의 거할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단 선지자에 가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가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지을 집은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너의 아들이 내 몸의 아들이 지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라. 하나님께서 딱 다윗에게 야 너가 무슨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내가 너를 생각해 줄게.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 자 그러면서 12절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또 나라를 경고케 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언약하시죠. 다윗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죠. 7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27절부터 한번 보실 겁니다. 7장 27절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워준다고 다윗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세우겠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이제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십니다. 뭐가 참돼요? 말씀이 참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꼭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사 이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달라고 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복이에요. 꼭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복 꼭 주십시오. 저 이거 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7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엄청난 죄악에 빠졌습니다. 유혹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죄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아까지 살해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으면서 나단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 약속 하셨잖아요. 나단 선지자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다시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다시 12장 10절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그 다윗도 하나님 꼭 그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말씀대로 하십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다윗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업신여긴 결과가 만천하에 다 드러난 거죠. 지금 우리들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인데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다윗의 그 악행을 오늘날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니 웬만하면 사람들 빨리빨리 잊어버려야지.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뭐 각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 괜찮아 그러잖아요. 근데 잊게 하셔요? 안 잊게 하셔요?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안 잊혀지고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한 1년만 지나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안 잊혀져요. 그래가지고 10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신앙 고백대로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야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뭘 일으켜요? 재화를 일으킨다. 다윗의 집에.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너한테 할 거야. 자, 그 일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 바로 13장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거 왜 일을 하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갖다가 믿기 싫어도 믿어지죠.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선물로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 믿기 싫어도 믿게 만드신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왜 이런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섭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대로 두신다면 오히려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져요. 나단 선지자에게 전한 이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돼요? 다윗에게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의 채찍을 맞고, 하나님께서 아까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때리겠다 내가. 그러나 사울집처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때리겠다. 그래서 다시 나를 경유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13장에 나오는 이 일이 생긴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 다 집안이 연루되어 있잖아요. 네?
암논, 다윗의 부인에게서 난 이복 왕자죠. 다말도 그렇고, 다말은 다른 부인에게서 난 딸이고, 암논은 다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고. 이 사이에서, 이 집안에서 이 엄청난 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한마디로 수치스러운 일이 다윗의 집에 발생한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같은 일이. 근데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는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꼭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악한 일. 그 악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책기 때리신 거예요, 하나님. 이 책찍 속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있고, 이 책찍을 맞고 돌이키지 못하고 망해가는 자들이 있죠. 다윗은 이 책찍을 맞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됐죠. 이제 그것이 나온다. 그것을 우리 주보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회복시켜서 보호하신다. 다윗은. 왜 보호하시겠어요?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사건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연루된 인물들이 나오죠. 우선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주 폐역한 아들 나오고, 그걸 부추기는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이 나오고, 그렇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아들 암몬과 요나답은 결국은 사촌지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간교한 계략을 꾸며가지고 누이 다말을 욕보이게 그렇게 하는 내용이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은 암논이 이제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였어요. 그러면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 암논이 누이 다말을 욕보인 다음에 한 행동이 또 15절부터 나와요.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지가 일은 저질러 놓고 지가 또 미워해. 그렇죠?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은 정말 이게 자기도 종잡을 수 없는.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키려고 이런 마음을 주시겠어요? 1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다. 재화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재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냥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갈피를 못 잡고, 원래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딱 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암논이 연애해가지고 막 미쳐서 날뛰다가 이번에는 미워해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16절 13장 16절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아버지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참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선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결혼을 시켜주십시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하는 말이 있죠. 아까 내게 행한 악보다 이건 더 나쁜 짓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건 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악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 왜 이 일을 행하시냐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훈이 이게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누가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안 잡아주시거든. 안 잡아주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마음을 안 갖느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니까 악한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다윗에게. 그러면서 다말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했죠.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공주죠, 공주.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나 법이라.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20절입니다. 그 아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그랬어? 암논 짓이야? 하고 물어보죠. 압살롬은 똑같은 엄마에게서 나오는 오라비와 누이 사이잖아요. 암논은 배다른 형제지가 않고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엄마의 아들 딸이고 압살롬이 화가 난 거죠. 누가 너 이렇게 했어? 암논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압살롬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압살롬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너 오라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선은 조용히 있어. 잠잠히 있어. 그래서 여기에 시방, 잠깐 시방, 지금은 잠잠히 있어. 그러나 뒤에 보니까 안에서는 칼을 갖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처량하게 지냈다는 것은 뭐냐면 폐인처럼 지냈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시집도 안 간 여자가 활기 있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그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폐인처럼 지내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엄청난 죄악이죠.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이 지금 노할 처제 아니에요. 앞에서 언니를 보면 지금 다윗이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다윗의 이런 심정을 우리가 지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나쁜 놈이 있어. 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었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죽일 놈이. 이 다윗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럴 일이 있어? 자기는 꼭 안 그럴 쓰는 것처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뭘 구하고 있어야 돼요? 은혜를 강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그래서 그렇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가에 말하지 아니하리라. 욕되게 하였는데 그러면 시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압살롬이 다 암논에게 가서 네가 이럴 수 있느냐고 멱살이라도 자꾸 한번 주어 패기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압살롬이 얼마나 절제력이 강한지 시비를 말하잖아.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막 와라락 하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막 무서운 사람 같아도 그거 오히려 자기 패를 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아무 소리 않고 압살롬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지어질지 몰라.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않냐. 그리고선 23절 2주년 후에 2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요. 2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안심이 될 만해요? 안 될 만해요?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아. 안심이 돼. 암놈도 맨 처음에는 긴장하고 있었겠죠. 근데 1년이 지나가도 아무 일 없어. 2년이 지나가도 아무 일 없어.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참친날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동안 잘 길렀던 양이 털을 깎고 이제 수확을 할 때 24절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압살롬이 왕이 다윗 왕에게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려고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오시죠. 이런 거죠. 그랬더니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낸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집에서 잔치하랍니다. 아버지 꼭 오셔서 잔치에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런 거예요. 아들아 내가 가면 괜히 복잡해져. 왕이 행차하면 신하들도 막 따라가고 경호원들도 따라가고 너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편하게 해. 이런 거니까 이러면서 압살롬한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우리 아들 앞으로 잘 되고 이렇게 복을 빌어준 거죠. 다윗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저놈이 참 속이 찼네. 암논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다 용서해주고 참 괜찮은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안 오시려거든. 그러면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형제들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또 그런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형제들이라도 있어야 잔치를 마시겠죠. 다윗 왕이 보기에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우애가 있어. 너무나 좋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라고 명하마 해가지고 암논하고 아들들을 야 압살롬의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해서 좀 축하해주고 같이 즐겁게 좀 지내라. 딱 명령을 내는 거예요. 다윗 왕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너희 자세히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압살롬은 칼을 갈고 마음속에 2년 동안 칼을 갈고 기회를 노리면서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한다. 잔치집에 갔다가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왕자들은 혼미백산에 다 뿔뿔 도망가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 왕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윗 왕은 당대의 성도 아니에요? 당대의 최고의 성도, 하나님이 인정한 성도. 그 성도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 지금 만일 누구누구 어느 교회, 큰 교회 장로 집안에 이런 일이 났다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느 목사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짜 수치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성도 다윗의 집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죠. 이 일이 일어날 때 다윗이 존귀스럽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뭐만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 근데 누가 그런 수치스러운 다윗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 자, 여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30절 있죠. 13장 30절.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저희가 길에 있을 때는 아직 도착하지 않고 막 가고 있는데 벌써 소식은, 그 놀라운 소식은 벌써 다윗 왕에게 전해진 거예요.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던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다 엎드러져 버립니다. 다윗 왕은 아들들이 지금 재미있게 잘 위에 있게 잘 잔치하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압살롬이 다 죽였다고 합니다. 오보. 급박하게 막 일이 막 벌어지니까 그런 오보가 막 전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32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아까 나왔죠? 13장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이 어떠한 자예요? 간교한 자예요. 아주 간교해. 아주 교활하면서도 이런 자들이 또 눈치 빠르잖아요. 아부를 잘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눈치 없는 사람은 아부도 못해 사실. 그렇죠? 간교해야 아부도 잘해. 근데 이 요나답이 그런 분들이에요. 요나답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보아에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까. 다윗에게 왕이시여 걱정 마시옵소서. 제가 보건대 요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벌써 계획하고 있다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다가 한 거기 때문에 요건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왕이여 너무 그렇게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고통받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한 척하면서 아부를 떠는 거죠. 또. 그래서 33절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치 마옵소서. 요즘에 괴념치 말란 말이에요. 괴념치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라. 암논만 죽었으리라. 요나답이 똑똑해요, 교활해요? 이걸 똑똑하다가 말하면 안 돼요. 교활한 사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충고를 했어야 되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일 때 부추기고 계략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롭고 시대를 잘 읽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에 가득 차서 교활해서 자기의 영달만을 꾀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파악하는 사람이 암논이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 이런 나쁜 일이 생길 줄을 왜 몰라요? 다 알면서도 부추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이 중요하잖아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옆에 이런 교활한 자들이 있으면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봐야 되죠.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총리로 있으면 왕이 얼마나 좋아. 요셉과 같은 총리가 있으면 바로가 얼마나 좋아요. 요나닥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 말하면 교활한 사람이 아주. 34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합니다. 그리고서는 압살롬은 이제 죽였으니까 도망해야죠. 살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너무나 사랑스러워. 자기가 잘 맞추니까. 제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누구만 신났어요? 요나답만 신났어. 나머지는 다 통곡하고 있는데 지금.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이게 누구냐면 유가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압살롬 결국.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자, 유가가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지고 거기서 3년을 지냈습니다. 다윗은 암논 죽었죠. 압살롬 도망갔죠. 참 괴롭죠. 그래서 슬퍼하는 것은 참 괴로웠다. 다윗이 참 괴로웠어. 39절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행하여 간절하니 있습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게 조금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1번 밑에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반로하기를 쉬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하니 이 말은 끝나다, 떠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다윗 왕이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3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누이 다말을 욕보인 지 2년이 지나고 또 그 뒤로부터 죽은다, 살해당하고 3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게 5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사건이죠. 3년이 지났는데 다윗 왕이 이제 그만 아들을 갖다가 용서해두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마음이 이제 3년 지나고 나니까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까지 내가 끝까지 이렇게 내가 미워해야 되겠느냐. 그만두지 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세월이 아직 안 여한 말이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용서해줬다 이 말입니다. 3년 지났는데 그래도 왕이니까 범죄자를 갖다가 범죄한 왕자를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14장 1절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압살롬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왕에게 생기질로 눈치를 딱 챈 거예요. 또 요압이. 그래서 2절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요압이 슬기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서 너 다윗 왕에게 한번 잘 들어가서 설득을 해봐라. 이렇게 말해서 설득을 해봐라 하고 말 잘하는 그런 여인을 다윗 왕에게 들여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언변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여인을 하나 구해가지고 보냈어요. 자, 보냈습니다. 그래서 4절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이게 이제 암논과 압살롬의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쳐 죽인지라.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여기서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는 것은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아들마저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모든 죄는 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왕에게는 그거 죄 용서하라고 해도 아무 허물이 없을 겁니다. 이러면서 용서한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거죠. 살인한 아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만약 그것이 죄가 된다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압살롬의 죄는 결국은 누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비유를 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무슨 뜻이 또 담겨 있느냐면 압살롬이 그렇게 한 것은 왕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왕이 애초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암논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아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으니까 암논을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왕이 어떻게 했어요?